룻기 2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해밭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춥을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네, 이 한 장씩 이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데 한 장씩의 말씀이 조금 긴 터라 또 목요일과 금요일 날 볼 이 말씀을 각자 계신 곳에서 미리 읽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 2장 말씀입니다. 1장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또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오기를 결심하고 드디어 오늘 유다 베들레헴에 이 둘이 도착하였습니다. 그들이 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 베들레헴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셔서 그 양식을 주셨다 했던 것과 같이 1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이 나오미와 룻이 도착한 베들레헴은 이 과거의 나오미가 떠날 때에 그 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양식을 걷어들이고 있고 또 먹을 것이 굉장히 그런 풍부한 곳이 되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또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이 담소를 나누는가 하면 그러한 평화롭고 행복한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루어진 그 이스라엘에 드디어 도착하게 된 이 나오미는 참으로 그 하나님의 보살핌을 소원하였지만 정작 이곳에 와서 마주한 모습들에서 이 나오미는 오히려 그런 상황과 대비되는 자신의 모습, 그 궁핍함과 모든 고난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였을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있어 보이지만 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오히려 나오미는 그런 모습에 홀로 더 큰 외로움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룻은 어떠했을까요? 시어머니를 따라 이 이국 땅 이스라엘에 왔는데 아는 사람도 한 명 없고 또 가진 것도 한 것 없는 상태에서 이 무엇보다 자신이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곡식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간 함께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묵상의 주제가 바로 룻이 어떻게 그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돌보심을 얻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무작정 찾아온 이 나오미와 또 이방 여인 룻이었지만 막상 이곳에 도착하고 보니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하는지 전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이스라엘 이 베들레헴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고 있음을 이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그 묵상 주제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나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혹은 누릴 수 있을까? 본문의 룻의 모습에서 이에 대한 중요한 것을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룻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받은 것을 고려하여 볼 때 모압에서 돌아온 소녀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본문의 나오미와 룻은 막상 하나님의 돌보심이 넘치는 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당장 먹을 것 혹은 입을 것이 없는 그런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런 계획이 없어 보이는 이 나오미와 그저 모압 땅에서 온 이방인 룻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곡식이 만연하고 풍부와 행복이 넘쳐나고 있는 베들레헴이었지만 이 두 여인에게는 여전히 외로운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일이라도 해야 할 텐데 이 늙은 나오미에게 그런 여력은 쉽게 찾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직 이방 여인 룻이 그 가운데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룻만이 오히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간구하고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사사 시대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온갖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던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아래서 이방 모압 여인이었던 룻, 그 룻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환호를 하였을까요? 심지어 이전에 모압 족속은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 그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성회에 절대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경고까지 받은 족속이었습니다. 그러한 족속의 여인이었던 룻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란, 또 그들에게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입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룻은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그 이방 민족의 땅에서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룻을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거의 모든 내용이, 아니 이 2장의 전체 내용이 전부 룻이 은혜 베품을 받았다, 돌보심을 받았다 하는 그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룻이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곳곳에 룻이 은혜 혹은 도움을 받지 않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 3절에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한 때부터 끝절 23절까지 이 룻이 은혜를 입지 않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용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더욱더 큰 은혜와 도움을 이 룻이 받게 됩니다. 3절에 룻은 이삭이라도 줍기 위해서 이 곡식 베는 자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그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성경 본문은 1절부터 그 보아스가 어떤 인물인지 잠깐 소개해 줍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고, 그리고 유력한 자, 곧 강한 자, 권세 있는 자, 유망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 마지막에 20절에 보면 이 나오미는 그 보아스를 우리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라고 소개해 줍니다. 그런 보아스의 밭에 참으로 우연히 그 밭에 떨어진 이삭을 룻이 죽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밭에 떨어진 이삭은 누구든지 주워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이 룻이 바로 이 제도를 통해서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하나하나 줍고 있었습니다. 그런 룻을 마침 보아스가 보게 되고, 바로 그 여인이 6절의 말씀처럼 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다라는 것을 들어서 알게 됩니다. 그러자 8절의 내용에 보아스는 이 룻에게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그곳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른 사람이 건들지 못하게 해줍니다. 또 목이 마르다면 물도 마시게 해줍니다. 심지어 14절에 보아스는 자신의 식사 자리에 이 룻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15절부터 18절의 내용은 이 룻이 이삭을 더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시어머니의 나오미의 목도 챙겨줍니다. 나아가 21절에 보면 이 보아스가 룻으로 하여금 추수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자신의 밭에 있을 수 있도록 지켜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룻이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보아스가 착해서, 보아스가 참으로 자비한 사람이라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룻이 얻은 그 은혜는 이 보아스 스스로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돌보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보아스는 말합니다. 과연 보아스가 베푼 이 돌봄, 이 은혜는 보아스의 은혜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상황적으로나 자신의 신분적으로나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은혜는커녕 이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아 마땅할지 모르는 그 모압 족속의 소녀가 어떻게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분의 돌보심 아래에 거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더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돌보아 주실까요? 여러분은 그 고민의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에 대한 참 너무나도 당연한 대답이, 또 유일한 대답이 오늘 본문 룻의 모습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다 같이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2절입니다. 2절 말씀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룻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하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는다면 이삭을 줄 수 있겠습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이방인인 내가 누군가에게 참 은혜를 입는다면 이삭을 줄 수 있겠습니다. 모압에서 돌아와 분노의 대상이자 미망인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인데 그런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는다면 이삭을 줄 수 있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에서 룻이 어떻게 은혜를 입을 수 있었는지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은혜는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은혜는 진실로 자신이 그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하고 받지도 못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겸손 앞에서 비로소 은혜는 은혜로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룻은 바로 어떤 도움도 결코 받지 못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자임을 본인이 철저히 깨닫고 있었고, 그렇기에 그 누구보다 은혜 얻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본문 10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자 룻은 바로 엎드려 얼굴에 땅에 대고 절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13절의 룻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겸손하고 간절한 모습입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에게 자신의 은혜를 또 자신의 돌보심을 주기를 주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이라도 하늘의 모든 창고를 열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은혜의 돌보심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과거 구약의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오늘날에는 신약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이 교회의 공동체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된 이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에서 그 안에서 이 오늘날의 룻, 모압에서 돌아온 소녀와 같은 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과연 하나님 앞에 누가 이방인이었고 여호와의 성회에 참여할 자격이 없던 자입니까? 과연 하나님 앞에 누가 모압에서 돌아온 이방인이고 죄인이고 멸망당에 마땅한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아가지 못하고 그 어떤 평안도 누리지 못할 자입니까? 그리고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내가, 바로 우리가 이 모압에서 돌아온 이방인이고 여호와의 성회에 참여하지 못할 자였고 또 죄인으로서 멸망당에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모압에서 돌아온 우리는 참으로 룻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되돌아가려 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도 구하거나 간절히 원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왜 이런 내게, 왜 자격 없는 내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왜 나를 돌보시냐고, 또 그 은혜를 감사히 하며 항상 눈물로 나의 죄악된 존재를 지금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녕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받을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것,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누리게 하는 유일한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더욱 받고자 한다면, 더욱 누리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자신의 보호를 받으러 온 자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 겸손하지 않음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교만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은혜를 간구하는 이룻과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쉬지 않고 은혜를 간구하는 그러한 존재, 은혜를 간구하는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보아스와 같은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내 곁에 있다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보아스와 같은 존재가 되십시오. 이 여호와의 총회에, 오늘날 이 교회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얻으려 오려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먼저 가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이 자녀를 더 이상 가질 수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에 조금은 입양하기에는 나이가 조금 찬 여자아이를 뒤늦게 양녀로 입양하였습니다. 이미 여러 것을 아는 나이에 입양을 와서 그런지 마치 그 아이는 자신이 이 집에서 사랑받는 것이, 자신이 양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듯 하였습니다. 참 먹고 싶은 것도, 입고 싶은 것도, 또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일 텐데, 다른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들에게 제일 떼를 쓰고 또 이것을 사달라 저것을 사달라 하는 그런 나이일 텐데, 그 왜인지 이 아이는 이 아버지인 자신에게, 그 목사님에게 한 번도 도움을 청하거나 이 부탁을 한 적이 없었고, 이 아버지는 그것이 참 마음에 걸렸습니다. 분명 학교 준비물로 또 다른 것으로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아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말을 하지 않는 아이가 한편으로는 이 보통의 아이들과 달리 자신이 해보려 하는 그런 성숙한 아이라 생각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린 나이의 아이가 이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이 아버지인 자신에게 한 번도 부탁을 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나를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가? 여러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서재에 앉아서 이 아버지 목사님이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 방문을 살짝 열고서 그 신발끈이 모두 풀린 신발을 하나 가지고서 이 조심스레 이 자신을, 그 목사님을 향해 드문드문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네, 처음으로 아빠, 저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요. 이때 목사님은 그 아이의 입에서 그 이상의 어떤 말도 더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부탁, 나를 찾아와서 한 그 간구의 말, 그 말은 진정 자신이 그 아이의 아버지요, 그 아이가 자신의 딸인 것을 무엇보다 증명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을 매번 찾아가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간구의 기도를 통해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의 필요를 항상 만족하심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나의 아버지 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죄인이고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먼저 불러주시고 참 말로 할 수 없는 돌보심과 은혜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룻과 같이 겸손함으로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돌봄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돌봄의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보아스와 같은 자가 되어서 참으로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성전을 더욱더 은혜의 성전으로, 또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 광교회 모두가 은혜를 베푸는 자, 은혜를 간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